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2020년 추수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1장 본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인데 그 에베소 지역은 터키 지역의 서해안 도시 있는데 아주 상업이 발달되고 또 종교가 발달되는 도시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가봤는데 그거는 아주 에베소 교회의 흔적은 다 사라졌지만은 그곳에 두란노 서원도 있고 또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목욕탕이 크게 있는데 그 당시에 목욕탕이 수세식 변소가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또 원형 경기장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밴들어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겠는가? 3절에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그 에베소 교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감사는 어떻게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무엇을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에베소 교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택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에 보니까 불러내다,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딱 집어서 골라내는 것이 선택이죠.
이거 택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70억이 가까운 인구 중에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택하여 주셨다. 그건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딱 꼭 집어서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셨다.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찬송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흠없고 기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적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성도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면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권을 갖고 주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복과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해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여 주셨다. 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먼저 머리에 두면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살아가시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그러면 너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이는 우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또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존하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 중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수가 383장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홀로 사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두 어머니가 다 외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외아들이죠. 그런데 옛날에 외아들이 드물었잖아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그 지역을 확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어머니의 외아들들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혼자 사는 여인의 외아들도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어보면 우리 대가 풀립니다. 끊깁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어머니의 외아들도 전염병에 걸렸는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부잣집 외아들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 외아들은 그 병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 부잣집 외아들이 살아났는데 감사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한 친구들을 만나서 결국 인생을 파괴에 이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조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살인 미수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잣집 어머니는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마감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 외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어머니는 먼저 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로 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부자도 택하시고 가난한 자도 택하시고 건강한 자도 택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자도 택하시고 또 권위 있는 자도 택하시고 밑에 있는 자도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당한 날에서 하나님의 나를 덜 사랑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성부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택하여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교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연결시키는 것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및 제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함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됩니다. 죄라는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맞추지 아니하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누구나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면책해 주셨다. 면제해 주셨다. 없는 걸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7절로 12절 말씀까지 보면 계속해서 바로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해라. 계획대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의미 있는 신앙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 갖는 거. 자, 그 죄는 어떤 죄냐? 세상에 말하는 실정법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아니면 도적질해서 하면은 세상 법정에 가서 벌금 내고 형 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죄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마땅하게 감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죄 용서함 받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는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를 죄 용서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면제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찬송가 499장 4절에 보니까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 영광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자, 구원받았게 돼서 기쁘게 사십니까? 자, 기쁨이 사라졌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석상에 가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빛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런데 모든 그 보석상의 주인이 내놓을 때 그냥 맨바닥에 내놓지 않습니다. 검정 천을 딱 깔고 그 위에다가 보석을 딱 올려놔요. 그러면 더 빛이
아주 영롱하게 빛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탁 꼭 집어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바꿔져서 아주 보석이 검정천 위에서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빛나는 인생으로 존재로 바꿔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또 이단의 행패로 인해서 그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제 통계해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자가 3,800만이 넘었대요. 죽은 숫자도 보니까 108만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2만 5천 명, 또 어제까지 사망한 사람이 44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에 살 때 진리 안에 바로 살면은 그 등불의 빛이 온 세상을 비칩니다. 컴컴한 망망대해 바닷속에 등대의 빛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세상에 빛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감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 두 번째로는 제사함에 감사하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에 감사해야 된다.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는 성령님의 인치심에 감사해야 된다. 인치심, 이거 성경에 원어에 보니까 표시를 내다, 날인하다, 도장을 딱 짓다, 인정해주다, 증명해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딱 인을 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또한 그 복음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인을 쳐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확신해준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고 감격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증인들의 입술에 열매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입술로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소중한 사람에게는 인장을 줬어요. 지금은 전부 다 개인 사인으로 바꿔져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계약서를 쓸 때도 꼭 도장을 꿍 찍어야 돼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냐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자,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업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인치심에 대해서 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술람미 여인에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인쳐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하더라도 솔로몬 나는 술람미 여인 너를 도장으로 딱 찍은 것 같이 사랑한다. 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은 우리를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보면은 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딱 인을 쳐셔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에 살아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딱 인쳐주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섬에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부족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훈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러니까 부족의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은 우리 옆에 엎드리시는 분이군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해를 못했대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엎드리신 분이다. 나중에 이해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부족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갈 때 그 대열에서 이탈해갖고 마지막에 처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산 가운데서 쓰러져 밤중이 되어서 있을 때 그 살고 있는 짐승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위험한 처지에 놓였을 때 누워있는데 곧 죽음을 눈앞에 두는데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행위를 보고 앉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살게 해주는 거, 그것을 보고 그 적도 부근의 섬의 부족들은 우리 옆에 엎드린 분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힘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 엎드려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그렇게 험난할지라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에베소 교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로 감사가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이어져 간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엄난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에 감사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